네, 오늘은 오직 경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호흡이 시작되면서 울음이 터지곤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어르신이 말하기를 앞으로 살아갈 날이 고생스럽고 힘들 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날이 두렵고 내일이 걱정될 때는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도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줍니다. 갖춰야 할 것도 해야 할 것도 많다면서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이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어질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초조함과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정서적인 안정에 정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앓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갖추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조차도 세상의 것들을 갖추는 것에 우선순위를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노력하고 애쓰며 집중하여 온 힘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만족이 찾아옵니까? 안타깝게도 노력해서 뭔가를 갖추면 또 다른 것들을 갖춰야 하고 또 다른 문제와 걱정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의 무기를 사용해봐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민족이라는 거대한 적들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 철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력하게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해적 같은 민족이어서 해적 활동으로 많은 전쟁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 이전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에게 정말 처참한 패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패배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모두 다 전사하고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전멸당하는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블레셋이라는 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이 영 잘못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두려움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개종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긴 했지만 농사와 풍요의 신인 바알과 다산의 신인 아스타롯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대신 세상의 힘을 함께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면은 우리가 이 블레셋을 물리쳐낼 수 있다. 블레셋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했으나 여전히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의 소국과도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블레셋 같은 두려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정말 남들만큼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스펙, 경력, 목돈, 내 집, 투자 지식 등등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외칩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도 이런 세상적인 힘을 갖추는 것을 훨씬 더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인 힘을 갖춘다고 세상을 이깁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버린 것처럼 세상이 더욱더 종속되어 버립니다. 세상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목줄이 쥐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이 두려운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블레셋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세상을 이기는 답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능력을 무기로 삼는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에 대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총 들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총은 놔두고 난 주먹이 세다 이러면서 맨주먹으로 싸우겠다는 것은 정말 너무도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세상의 능력만 의지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두려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담대히 세상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원래 법대생으로서 법관이 되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제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루터의 아버지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사제가 되겠다는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강력한 청둔 번개와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폭풍 속에서 이런 강력한 비바람과 천둥 번개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감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런 경외심을 품자 더 이상 엄한 아버지가 두렵지 않았고 사제가 되겠다며 신학교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가 된 루터는 훗날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계는 이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었으므로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온 세계를 적으로 돌리는 일이었으며 많은 권력자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에 담대한 개혁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니 세상에 두는 두려움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더 큰 것을 보고 경외하면 더 작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경외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만물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에 맞설 때 우리는 승리를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담대한 마음을 얻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별로 능력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들이 끼어듭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따와가지고 기독교 행사들이 미스바 대성회, 미스바 부흥회 이런 이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사실 이렇게 회개하여 하나님만 경외하겠다고 모이는 모임이 정말 귀한 모범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스바란 이름을 쓰지만 그저 기독교인들이 많은 숫자로 모여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힘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여서 힘을 과시하면 이것이 바로 능력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숫자나 가지고 있는 것들의 많음, 능력의 뛰어남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세상 힘들을 여전히 더 갖추고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기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힘을 더 많이 갖추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 더 많은 것과 더 큰 세상적인 힘을 달라는 기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도 하지만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복과 힘을 가득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지고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을 했을 뿐 정작 자신은 세상의 것들을 훨씬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것을 충족해줄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세상을 쫓는 두 번째 부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참 잘하고
종종 예배도 나오고 헌신도 하지만 세상의 이득이 있다면 돌아보지 않고 그것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이득이 주어지는 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쫓아서 예배도, 기도도, 정결함도, 헌신도 정말 헌신짝처럼 내던집니다. 그러다 또 세상에서 주워먹을 게 없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잠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 달콤하게 자신을 채워줄 것이 있으면 뛰어가려고 신발끈을 꽉 매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것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거나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인 힘에 집착을 하면 항상 약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가, 교회가 권력을 잡게 되니까 어찌 되었습니까? 교회가 동서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아내의 정치적 세력이 되어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그 권세를 자랑하니 타락했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모인 사람의 숫자나 큰 건물, 물질과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결과가 두렵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힘을 자랑할 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의 모임은 자신들의 숫자를 자랑하거나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모인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100만 명의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에 능력이 있음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속의 음욕, 분노, 미움도 실제로 행한 간음과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짓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죄를 나의 선행이나 공로로 지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열심히 선행하고 공로를 쌓아도 마음의 죄가 쌓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로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사람은 아무리 있어도 죄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고 복음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회개를 반복하고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처럼 붉은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그 놀라운 사랑을 경외하며 받아들이고 붙들며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는 모든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검은 죄라도 십자가의 보혈을 다 씻어주십니다. 우리를 구하시는 십자가의 사랑만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씻겨진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하셨으니 그 사랑을 의지하며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거침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능력은 거절하시고 사람들이 주는 힘이나 세력은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세상의 힘이 들어오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요즘 금값이 마치 솟고 있는데 금도 14K, 18K처럼 불순물이 섞인 것보다는 순금이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순절하게 무정되어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경외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식의 정신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금식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단순히 밥만 안 먹는 것은 진정한 금식이 아닙니다. 선배님 목사님들도요, 그냥 밥만 무작정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음식조차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재산과 많은 인구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강하게 할 것이라 여겼던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금식이란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것이 진짜 경외입니다. 내 삶을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힘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한다를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곳에서 우리 믿음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무렵에 이 설교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이 굉장히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3번 시연해야 했습니다. 시연할 때마다 교수님께서 정말 혼이 빠지도록 지적을 하고 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다 옳은 말씀이어서 지금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지적을 받은 부분을 고친 만큼 또 점수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존심이 상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평가는 필요 없다 이러면서 잘못된 부분을 하나도 고치지 않았던 동문 사역자들이 꽤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2차, 3차 설교 시연을 들어보면은 기껏 수업을 들었는데 전혀 성장도 못하고 나아지는 것이 없는 모습을 보았고 성적도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지적을 받아들인 사역자들은 2차, 3차 시연을 거치면서 확연히 성장하고 좋은 성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문가가 도와주는 시간인데 자신을 좀 내려놔야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분께 내 삶을 내려놓고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배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 안에 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변화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예배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터닝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예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을 하고 아무리 멋진 아름다운 말을 써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예배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저는 예배를 무시하는 크리스천들을 보면 참 걱정이 됩니다. 조만간 어려움을 겪거나 무너지게 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심지어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 지내는데 별일 없다 이렇게 안심하는 분들도 있던데 오히려 폭풍 전야처럼 느껴져서 더 걱정이 큽니다. 사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여 끊임없이 덤벼듭니다. 오죽하면 마르틴 루터는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악한 마음이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전투에서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보급입니다. 보급이 끊어지면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전술을 보면은 이 보급선만 딱 끊어놓으니까 바로 전투가 끝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술가들은 다 얼마나 잘 보급을 해놨느냐, 얼마나 잘 공급하느냐를 목숨을 걸고 지혜를 짜내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급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서 대체 어떻게 세상에 맞설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아무런 공급을 받지 못한 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과도 같습니다. 언제든 유혹이 낙한 것들에 무너질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건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예배 회복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시간을 소중히 하며 예배 가운데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기도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갑자기 확 쫄아서 우리를 전혀 두렵게 하지 못한다거나 갑자기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 공격해오고 두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족속들의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가지고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줄 알고 미리 선수를 치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고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더라도 기도로 맞서겠다는 믿음과 경외의 결단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서 또 기도하니까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에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예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가장 높고 위대한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이름을 앞세우는 기도에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이름 없는 학자의 손자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책을 물려주었고 또 이 손자가 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고 또 공간만 차지하는 이 할아버지의 책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헌책방에 이 책을 팔러갔습니다. 오래된 책이다 보니까 큰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책값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을 살펴보던 업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몇몇 책들에 그 손자의 할아버지와 교류하던 위대한 학자들의 친필 서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싸구려 옛날 책들의 가격이 100배, 1000배로 올랐고 당대 가장 비싸다고 하는 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책들을 경매에 붙이니까 천문학적인 금액이 됐습니다. 친필 서명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학자의 이름보다도 세상의 통치자보다도 어떤 위인보다도 훨씬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공격과 압력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가장 강력한 예수 이름 앞에 세상은 무릎 꿇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능력이 있고 평안이 있으며 용기가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놔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세상에 감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공격해온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께서는 천둥 소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천둥 번개는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도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도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블레셋에게 맞서서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만한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신앙이 성장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고 경외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더더욱 예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의 능력성이 변화되어 더욱 예배하며 살아가고 예배가 부흥되어 온 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는 위대한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며 우리가 변화되는 지름길이 되게 하고 세상이 바뀌는 시작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합니다. 영국의 목회자 찰스 스펠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다른 두려움을 죽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두려움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준비가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승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어 다른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누리고 쓰임받으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경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끌려다니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기로 결단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없어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증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가운데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누리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